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카자흐스탄 가운데 반드시 크고 놀라운 세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청소년 데이, 청소년 특별 티플리스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인도 하고 청소년들이 싱어하고 청소년들이 기도카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예배하면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죠? 네, 저만 느끼나요? 그래서 막 이곳에 새로운 생기가 도는 것 같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예배 장소가 청소년들로 다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세대 분들은 자리가 없어서 유튜브로 들으시고 이곳은 엄청난 예배의 세대 청소년들이 가득 채워지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예배해도 기쁠 겁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청소년 세대를 섬기고 있는데 청소년 세대는 잘 보면 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세대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청소년의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청소년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는 거죠. 직진.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 세대.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전부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은 가진 게 있나요? 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는 이 세대가 계산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세대가 청소년 세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세대로 사용하시고 준비시키는 세대가 바로 청소년 세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아멘을 안 하네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가 지나면 여러분들도 다 청소년 시기가 될 것이고 우리 어린이들은 청소년 시기가 있고 청년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나이도 늘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생각나는 거죠. 선교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가정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속한 곳,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내려놓는 것들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저런 이유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청소년들은 그런 게 없는 거죠. 주님이 선교하라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니? 부모님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학교는 어떻게 하고?
안 가면 더 좋죠. 뭐 이러면서 이제 즐거이 헌신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 청소년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세대가 헌신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세대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헌신하면 세상이 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걸어버린 세대인데 이 세대가 헌신하면 세상도 감당을 못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중학교 2학년이 있기 때문이다. 뭐 그런. 근데 제가 뭐 봐도 아멘. 중학교 2학년을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세대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기발한 생각을 하고 그들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기꺼이 자신을 드리면 어떻게 그것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세대인 거죠. 그런데 왜 청소년들이 그게 가능할까?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왜 청소년들이 그게 가능할까? 그게 뭐냐면 청소년들은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의 전략은요, 자기를 보게 만들어요. 여기서 자기란 뭐냐?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문제,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내가 뭐가 있냐 없냐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연약하고 죄인인데 우리의 어떠함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들여지기보다는 그런 상황과 환경 앞에 좌절하고 주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문제나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세대가 청소년 세대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돈보다 위대하십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학자금보다 어떠한 대출금보다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 어떠한 대학보다 위대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어떠한 직장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뭔가 아멘이 안 나오신다면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큰 거죠. 사실은 내가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고자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주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어떠한 돈보다 위대하시고 어떠한 대학과 취업과 결혼과 내 인생에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간고사보다 위대하십니다. 기말고사보다 위대하세요. 아멘. 수능보다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막 시험 기간에 또 예배하는 거죠. 왜냐? 이들의 마음엔 하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하시니까. 성경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그도 10대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청소년이었다는 걸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누구죠? 골리앗을 때려잡으러 갔던 그 시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그가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청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상하기로는 다윗 위에 형들이 군대에 갔다고 하니까 못해도 한 16, 17, 18 셋 중에 하나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에 가장 커 보이고 저 사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저 사람은 키가 엄청 크고 나는 키가 작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너무 강력한 무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순간 저 골리앗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상황을 보고 나를 보면 싸울 수 있는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10대의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골리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물맷돌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주신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거죠. 세상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은, 그 사람의 인생은 세상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청소년 때, 몇 년 전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청소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폰 배경화면에 그런 유명한 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뜬다. 반응이 없는 분들은 저와 다른 세대이거나 저와 같은 세대인 걸 들키고 싶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폰 배경화면, 그때 당시에 뭐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렇게 폴더폰이었습니다. 근데 폰 배경화면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막 여러 어플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폰 배경화면이 뭐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좀 신세대인가, 좀 세대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좀 센스가 있는가를 좀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였냐,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뜬다. 제 배경화면이 그거였습니다. 저는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제 배경화면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 배경화면을 보면은 갑자기 막 힘이 샘솟는 거죠. 와, 내가 짱이다. 맞짱 뜨러 가자 이러면서 이제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등교를 하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살던 집은 저희 앞에 그 약간의 학생들이 구름 과자를 드시는 그런, 이제 제가 유튜브라서 뭐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뭐 이제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에 이제 구름 과자라고 뭐 있는데 이제 뭐 그거를 그 나이 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 나이 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집 앞에 막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아침에 등교를 하려면 그 골목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골목의 아이들은 뭐 옷도 제대로 안 입어요. 뭐 단추도 이제 몇 개 풀어 헤치시고 아침부터 좀 해롱해롱 하시고 멀리서부터 그 기운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폰 배경화면을 보면서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제 뒤에 계시죠?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막 예배를 하려고 이제 마음 먹었는데 저희 학교에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학교 선배님. 이 선배님이 저한테 학교를 떠나시면서 유언 같은 유언을 해주셨어요. 절대로 학교에서 예배할 때 음악실 선생님한테 들키면 안 된다. 왜 그러시죠? 내가 음악실에서 예배하다가 들켜가지고 밀대로 맞았다. 그래서 학교에서 예배하다가 예배해도 되는데 들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 음악실 옥상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들키겠지. 이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들이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주저하게 만든다는 거죠. 주저하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이 아닌데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런데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러니 내가 학교에서 예배하는 것 두렵지 않고. 그래서 우리 지금 청소년 중에도 학교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했더니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제가 이 에피소드를 뭐 여러 번 하는 것 같은데 편지를 써가지고 저는 학교에서 예배해야겠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편지를 또 쓴 거죠. 두 번째 편지.
아마 들어줄 때까지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 곡만 해라. 그 친구가 한 곡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막 찬양 계속 하는 거죠. 제가 그 친구 학교 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예배하면 어떠냐? 예배하고 있으면 친구가 와가지고 말을 건다는 거죠. 나무 아비탑을 뭐 이러면서 방해하고. 저도 그래서 그렇지, 그게 고난의 길이야. 잘하고 있어 막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스러운 걸 아는 세대는 학교에서도 예배하는 거죠.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든 예배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가장 크신 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니까.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거나, 그것이 캠퍼스거나 학교거나 직장이거나, 우리는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저 열방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높일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 그는 어떤 자였냐?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던 자였습니다. 너무 멋있죠?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우리 뭐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나 대통령이나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우리가 하는 게 있죠. 레드카펫을 깔죠. 뭐 영화제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대단하신 분들이 올 때 그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돋보이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안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이 오는 것을 추앙하고 대단하다, 우와, 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오늘 지금 7시 47분인데 7시 55분에 예수님이 저 문으로 들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로마서 8장을 펴가지고 회개기도 하고 주님 영접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막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했나 막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작은 배를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주님을 너무 원했거든요. 메시아가 오기를 너무나 원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세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는 그 길을 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나?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있나? 같은 말인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지가 보이는 거죠. 나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당장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뒤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시겠어요? 여러분 1년 뒤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 오심을 예비하겠어요? 아마 제가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CM을 나갈 겁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네, 끝나고 만납시다. 1년을 주시면 저는 바로 CM을 나갑니다. 왜?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라는 걸 우린 다 알거든요. 우리 성인분들 일주일 뒤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동안 못한 보너스 다 타고 그동안 못 가본 나라를 가보고 뭐 그렇게 안 하시겠죠? 지금부터 주님 오시면 무슨 옷을 입을까 쇼핑하시고 그렇게 안 하시겠죠? 막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뻐할 것 같은 말씀 암송 막 하고 주님 오시면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다린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야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엄청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기다렸다는 증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메시아를 기다렸냐?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통치와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거의 700년에서 800년 정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 더 살 수 있겠습니까? 700년, 800년 민족의 역사가 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몇몇의 유대인들은, 몇몇이 아니죠, 수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기다림과 목마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 오심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는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예배합시다. 광야로 가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그렇게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 그렇게 외치면서 마침내 예수님이 눈앞에 딱 하고 등장했어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 보면 알아보는 거죠. 와, 저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깨어있고 주님이 오신 것을 아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까? 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을 하는 간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인생이 이번 주 토요일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시간이 토요일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번 달력도 토요일밖에 없을 겁니다. 토요일. 너무 좋아서 쳐다보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간사님들이 얼마나 사무실에 있으면 막 그냥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사랑의 냄새가 나요. 사랑의 냄새. 뭐 결혼하신 분들 알겠지만 둘이 있으면 분위기가 괜히 막 러블리해지고 막 애매해져요. 막 피하고 싶고 본인들은 전혀 티를 안 낸다고 얘기하지만 너무 티가 나서 그냥 저리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사라져라. 빨리 결혼해버려라 제발. 도대체 여기가 결혼식장인지 사무실인지.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이미 결혼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영은 이미 주님의 보좌에 가서 결혼 딴딴따단 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간 사람한테 뭐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제가 4시 전까지 축가를 보내야 됩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좋겠다 이러세요. 속으로 좋겠다. 그래 축가 잘 해야지. 축가 잘 축하합니다. 어쩌다 이 얘기했는지 죄송해요. 아무튼 축하합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간사님. 그래서 이제 뭐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근데 제가 간사님한테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물어본 게 있어요. 뭐냐면 결혼식 전날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냐. 결혼식 전날에 좀.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제 아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이제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매님은 만약에 결혼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자매님 하시는 말, 할렐루야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그날로 실망과 좌절을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결혼 이후에 주님 오셔라. 결혼 이후에 주님 오셔라.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자매님들은 오매불망 신랑 대신 예수님만 기다리더라고요. 신랑은 전데 진짜 신랑인 예수님이 오시면 끝, 게임 끝.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한테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을 품어서 그런지 저는 결혼식 당일날 결혼식 주에 제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결혼식 당일날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테스트 하신 거죠. 결혼 전에 내가 온다 안 온다? 뭘 원하니? 뭐가 우선이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보다 다른 게 중요하다면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정말 내가 다시 오길 원하냐? 정말 너는 내가 다시 오는 게 중요하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속히 갈 것이다. 나는 속히 갈 것이다. 너도 그것을 원하냐? 나의 오심을, 내가 다시 가는 그 길을 너희도 예비하기 원하냐?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먹을 거, 입을 거 다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버리고 오직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신 것,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거는 뭐 주님께 물어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 답을 알고 싶은데 이해되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요한이 2절 말씀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뭐였을까요? 예수님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시고 나병 환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셔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어쩌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다른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가 정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면 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셨군요.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군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실 그이냐, 당신이 메시아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했는데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든지 아니면 애매하게 하지 말고 여기서 딱 정리하자고. 왜냐?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는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는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행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과 가르침 앞에 헤롯이 이 사람을 죽였다가는 나도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서 생각한 겁니다. 아니, 이 메시아가 정말로 오셨다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힌 이유, 헤롯이 근친혼이라고 하죠.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이혼시키고 결혼한 거죠. 그러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선택했던 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아니 메시아가 왔다면 나를 여기서 건져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죠. 아니 우리 주님이 계시면 나를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이 계시면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나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그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낼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어보면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특징, 묻는 말에 대답 안 하세요. 묻는 말에 대답 안 하시고 묻는 질문의 의도에 대답하십니다. 그냥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내가 한 일을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해라.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있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있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성경의 이사야서와 사복음서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메시아인 것을 확증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도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메시아는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 원했던 그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그 위대한 왕국으로 만드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는 고난당하고 죽어지고 썩어질 인생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보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우리 8장의 말씀, 우리 PPT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주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정말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예수님이 맞다면 우리 인생은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정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의 삶을 안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안다면, 그분의 우리 가운데 예언하신 그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시면서 한마디 딱 남기시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을 거야. 무슨 말입니까? 나 메시아, 나는 죽고 고난 당한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 그러한 삶이 따라올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그 길을 갈 것이고, 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이 길을 가는 거다. 너가 기다리는 너가 바라는, 너가 생각하기에 네 인생이 좋아지고 네 인생이 그런 어떤 꽃길이 펼쳐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너가 그런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면 너는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그 죽음에 동참하고 나도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가는 것이군요. 예, 주님,
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어떠한 수치와 모욕과 어려움들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서 그들이 떠남에 예수님이 남아있는 무리들 가운데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한테 굳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과연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그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세례 요한이 나에게 메시아가 누구냐고 물었다. 메시아는 이런 삶인데 그럼 그러한 메시아를 예비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8절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그 길 가운데 이제 부드러운 옷은 없는 거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가면 있다. 왕궁에 가라. 너희는 나를 따르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런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주님이 세례 요한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누구든지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 없지만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너희도 이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을 선택한다면, 너희도 그 길을 간다면 너희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영광을,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어떤 삶을 살겠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세례 요한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나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다시 오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죽고 부활하는 예수다. 그리고 주님 얘기하시는 거죠. 너도 따라올 준비가 됐니? 나는 이 십자가 지로 갈 거야. 세례 요한아, 인자는 갈 길을 갈 거다. 나는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해. 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수치를 당하고 죽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너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니? 너가 나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겠니? 너는 나를 따라올 준비가 되었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 질문 앞에 주님이 덧붙인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우리의 삶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이번에 이제 주제를 정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기도하면서 정했어요. 선생님 주제를 Are you ready로 해주세요. 그래? Yes, I am이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됐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작은 배 운동도 하고 제자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주님이 너 준비됐니? 부흥을 볼 준비가 됐니? 하면 우리는 Yes, I am으로 화답하는 청소년 세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너 준비됐냐라고 물어보실 때 무슨 준비를 얘기해야 되나?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죽을 준비가 됐느냐?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청소년들이 실족하면 안 되는데, 근데 주님 너무 강하게 은혜 주셔서 주님 다른 준비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 공부 잘해서 1등할 준비 됐느냐, 뭐 그런 준비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 나를 따라올 준비가 됐냐? 세례요한, 내가 메시아야. 내가 다시 오실 메시아다. 너 따라올 준비 됐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을 얻으리라. 너희가 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어려움 있냐? 그래도 너네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니?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너도 너의 길을 가겠냐? 이렇게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얘기하시는 거죠.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다시 말해서 온 천하를 줄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죠. 너 가진 거 다 줄 수 있냐? 너 온 세상을 다 줄 수 있냐? 왜? 그것보다 더 큰 게 생명인데 우리가 내 생명을 요구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죠.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주님 물으시는 거죠. 너의 생명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님, 저는 아직 20년도 채 안 살았습니다. 결혼도 못했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 결혼식입니다. 네 생명을 나에게 줄 준비가 됐느냐? Yes, I am. 주님, 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나는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에 너무 부족하고, 내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주님을 따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감당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셨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가 필요하다. 저 눌린 자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다. 저 눈먼 자들에게, 정말 세상의 것에 눈이 다 가려져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보게 할 자가 너무나 필요하다. 저 죽음에 갇힌 자들을 살릴 자가 필요하다. 저 카자흐스탄 가운데, 저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저 시리아, 저 요르단, 저 레바논, 저 열방의 수많은 민족,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저 민족들 가운데 그들을 보게 할 자, 나와 함께 그들을 섬길 자 누구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을 자 누구냐?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흥, 우리가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흥, 결국에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서 부흥을 볼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주님, 이번 하반기 우리 학교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 말인즉슨 제가 이번 학기 우리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죽어버리겠습니다. 우리 캠퍼스를 위해서 죽어버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직장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 열방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지겠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눈앞에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거든요. 십자가를 들고 그분이 피 흘리시며 걸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믿는, 너가 원하는 메시아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주님이 여러분이 기다리던 모습이 아니라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던 모습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 원해요. 언제?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봐 주실 거예요. 너가 나의 올 길을 예비했구나. 너가 나의 다시 올 길을 예비했구나. 여러분, 그 길은요 부드러운 옷이 없습니다. 그런 옷을 입은 자 왕궁에 가라. 이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제가 몇 가지만 나누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선교지 현장에 있을 때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어떤 선교사님이 순교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순교하셨다. 근데 이제 그분은 왜 순교하셨냐? 그분이 하루는 어떤 동역자분을 이사하는 걸 도와주시고 집에 가시려고 가는데, 그날따라 복음을 못 전한 게 너무 한이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려다가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다가 현지인이 찌른 칼에 찔려서 순교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선교사인데, 나도 뭐 1년이지만 청년의 때 1년 헌신해서 이 땅에 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막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는 뭐 피곤하면, 또 힘들면, 비가 오면 온갖 안 될 이유, 복음 안 전해도 될 만한 이유를 만들어서까지 나를 부인하고 싶은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지 않고 싶은데, 주님, 저도 선교사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선교사님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 과연 저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질문과 그러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자랑할 수 있을까? 주님, 저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죄인입니다. 근데 저를 바라보면 그걸 할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저도 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드리는 어떠한 헌신도, 우리가 그분 앞에 드리는 어떠한 수고도 뭐 귀하다, 아깝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제가 최근에도 어떤 한 선교사님이 암에 걸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본받고 싶은 선교사님의 아내 선교사님이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제 친구한테 나눴어요. 제 친구한테 나누면서 너무 안타깝다. 아니, 정말 우리가 같이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던 그 선교사님 아니냐.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 꽃길만 걸으면 안 되냐 얘기하는데, 제가 그 말이 너무 맴도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님을 오심을 예비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한다고 하시면서 걸어가시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했던 말 생각하셨겠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을 보시면서 예수님 생각하셨겠죠? 나도 곧 이 길을 가겠구나. 나도 곧 주님의 부르심의 그 길을 가겠구나.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주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나의 길을 예비할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당해도, 내가 학교에서 예배하다가 어떠한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며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도 아낌없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도 기꺼이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준비됐냐 물으시면 예 주님, 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준비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고백과 감사가 우리 안에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실 때 정말 우리에게 아낌없이 생명을 주시고 내가 메시아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얘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그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예 주님, 제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군요, 나를 살리신 메시아가 맞군요, 나도 주님을 원하고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준비됐냐 물으시면 예 주님, 내가 준비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고백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를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허락하시고 엉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아니요, 주님 우리가 죽은 자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먼 자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난한 자였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른 것을 위하여 주님을 목적으로, 다른 것을 위한 그 수단으로 우리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메시아 그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메시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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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리를 부인하게 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기다리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주 순결한 주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나를 살리시게 되시옵소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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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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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 앞에 세례요한 자신의 인생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내 인생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마지막 순교하며 죽어짐으로 그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셨어요. 아, 세례 요한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였구나. 나도 이 길을 걸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길 원해요. 너희가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주님 물으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와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어려움, 헌신하지 못할 것 같은 모든 두려움과 상황들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학교의 부흥을 위하여 죽어지겠습니다. 주님, 우리 캠퍼스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죽어지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 열방의 민족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으셔서 우리 학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캠퍼스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를 따르며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여,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하여 우리 학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캠퍼스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우리가 죽어지겠습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저 열방의 민족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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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원하실 때 각자의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 때문도 맞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세대를 살리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가 눈이 가려져 십자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귀가 가려져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죄에 묶여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선포합니다. 주님 나오시기를 예비한 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나오시기를 기쁨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세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세대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으로 통치하시네. 아멘. 주님, 주님이 속히 다시 이 땅에 오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이 속히 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기에 준비되었냐 물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 그렇습니다 고백하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미래 세대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대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 길을 우리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죽어있던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기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미래 세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생기의 바람을 허락하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 길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오는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으사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속히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